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쁨, 마음껏 좋아하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시며, 예수께서 기뻐하시며, 쉽게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건 다 좋은 겁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웃으셨다, 좋아하셨다. 기뻐한다는 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크리스찬 영성이고 교회 영성입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과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이 기쁨이 선물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기쁨이 아주 깊은 영성을 알 수 있어요. 먼저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으신 것을 다 마치시고 바라봤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렇게 어떻게 하셨는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좋아하셨어요. 기뻐한다는 건 뭘까? 좋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좋아, 참 좋아. 이게 기쁨이에요.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좋아, 만족해, 마음에 들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쁨이라는 게 오늘 이 읽은 성경에 보면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때문에 감사하나이다. 이 기쁨이 감사와 통해요. 감사도 뭡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좀 어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바라보시며 좋아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 형편을 바라보며 좋아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이 남자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담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점수 매겼습니까? 평가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좋아했어요. 좋아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고백입니까? 당신은 또 하나의 나입니다. 당신이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당신입니다. 내 뼈 중에 뼈입니다.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평가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은 남들과. 그때는 남들 비교하려도 남이 없었으니까 그냥 자체로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사라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는 고백이 사라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는 내 뼈 중에 잡뼈요 살 중에 군살이로다 이렇게 보고 좋아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래요. 내게 맡겨진 일을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보내주셨으니까 이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게 큰 영성이에요. 성경을 읽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구절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웃지도 않으시고 좋아하시지도 않으시고,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며 한 행동은 기쁨이었어요. 근데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이 다 이기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한다. 이 기쁨에 압도당한다. 하나님은 기뻐,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행동으로 계실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왔구나. 평생토록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부르는 것 때문에 뭐 해줄까?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떻게 비유할까? 이 자식이 이렇게 크면은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처음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말 잘 못해요, 그죠? 이렇게 아주 뽀얗고 빵긋빵긋 웃을 줄 알았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지 않죠. 이렇게 불그스름하기도 하고 입만 뻥긋뻥긋, 아빠 엄마도 몰라보고. 한 1년 지나면 갑자기 이 아이가 오빠 그럽니다. 엄마. 실은 발음도 좋지 않아요. 대부분 모든 나라의 엄마 아빠는 이 순음, 입술 소리입니다. 엄마, 아빠, 한자에 부, 모, 다 이 입술 소리입니다. father, mother, 다 입술 소리입니다. 파파, 맘마, 파터, 무터, 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입술을 어떻게 하다가 냈는데 내 앞에 있는 어른이 좋아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맘마, 엄마, 엄마 밥 줘. 이게 최초의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래도 오빠 했을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인정하는구나. 아빠로 부르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별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요, 조그만 봉사하더라도 꽃꽂이 누군가 했겠죠. 뭐 업체에도 누구 이 꽃을 꽂을 때 하나님께 보시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네가 꽃과 쓰레기를 구분하는구나. 어떤 쓰레기 있고 저러면 어떡해요? 그 작은 행동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 야, 내가 그 음식을 입으로 먹는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와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내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왔구나.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네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네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구나. 네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구나. 이 하나님은 성도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작은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며 좋아하는 이 하나님의 기쁨, 만족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은 감사로 통해요. 기쁨은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그는 전능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됐어요. 예수께서 기뻐하셨는데 성령으로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by 성령님에 따라서, with 성령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기쁨,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쁨의 희락. 희락이라는 카이레테, 기뻐하라, 이 말을 사전에 찾아오면 그냥 희죽희죽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운동 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이겼을 때처럼 좋아하다.
운동 경기 보았어요?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 경기를 보았습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선수가 축구에 골을 넣죠. 골 넣은 선수는 이 축구할 때 골대 안에 골을 넣은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어떻게 기뻐합니까? 좋아, 끝, 이거 아니잖아요. 우와! 이 기쁨이 바로 헬라어의 카이레테, 카라, 기쁨. 기뻐하라, 카이레테. 이건 운동 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이겼을 때는 기뻐하라. 그 당시 그리스 올림픽에 가면 월계관을 쓰고 우승자가 기뻐하는. 골 넣은 사람만 기뻐합니까? 보는 사람도 기뻐하는 거죠. 이 기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 이기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으면 일하는 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 순종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서나 이렇게 읽어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의 영성이며 예수님의 영성이며 성령님의 영성이에요. 성령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집회에는 기쁨이 있어요. 막 요란하지 않더라도 좋은 거예요. 좋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요. 조건이 좋지 않아도 좋다. 조건은 항상 변해요. 이 겉모습도 항상 변해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겠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시간이 흘러가면 겉사람은 후패해져요.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개수가 줄어들고 다 그런 거예요. 얼굴도 이렇게 주름도 많이 지고 관절도 아프게 되고. 아프지 말길 바랍니다. 관절도 아프지 않길 바라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쁜 거예요. 이렇게. 그 기쁨이 있으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그 기쁨이 그렇지 영성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집회의 이 특징이 기쁨이에요. 성령님께 역사하시면 구역구역 모일 때 거기도 기쁨, 웃음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웃어요. 청춘 그 여고생들, 여중생들 특징이 뭐냐면 별거 아닌데 까르르 웃어요. 그거 선물이에요. 부러워요. 작은 것 하나만 이렇게 컵라면 먹으면서 까르르 웃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인천을 지나서 그 을왕리라는 해수욕장에 한번 갔는데요. 두 모습 봤어요. 하나의 모습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조개탕 25,000원짜리인가 그 당시에 그 비싼 조개탕을 그 멋진 2층 바다가 보이는 2층에서 먹으면서 심각하게 먹는 부부인지 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모래밭에서 컵라면 하나를 둘이 나눠 먹으면서 정말 기뻐 먹는 그 젊은 청춘. 누가 더 아름다울까? 아름다운 건 조개탕이에요. 컵라면보다 조개탕이 아름다워요. 하지만 인생은 작은 것을 놓고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기쁨이에요.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수원 온사랑교회, 또 제가 섬기는 사람 살리는 교회, 또 이 땅의 교회 안에 기쁨을 주시고자 할 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어떤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기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답입니다. 신학교를 가도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뭘 알려주시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 평안도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어요. 평안도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뭘까요?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잠잘 수 있는 평안이에요.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주무시잖아요. 그런 평안.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누릴 수 있는 평안. 기쁨은 뭐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오늘 읽은 성경에는 어떤 기쁨이, 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집이 아니에요.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호텔이 아닙니다. 엄청난 곳이 아닙니다. 그냥 길 한가운데 아우니치 중이에요. 선교 여행 중이에요. 그냥 들판에서 주무시고 재워지면 그냥 자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성경의 배경, 오늘 읽은 누가복음 배경은 뭐냐면 70명을 전도대로 파송했어요. 가서 귀신 내쫓아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라. 천국을 선포하라.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보고회, 평가회.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평가회, 보고회. 지금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무슨 일이 있었어? 길에서 그 제자들이 뭐 대단합니까? 훈련 많이 받아서 아니에요. 오늘 보면 어린아이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 한복판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 상황이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건물도 아니에요. 뭐 형편이 이런 마이크 시스템, 음향 시스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에서 세상을 뒤엎을 엄청난 수도 아니에요. 그냥 70명이 어린아이 같은 70명과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며 껄껄 웃으시며, 저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 길 한복판에 그냥 허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서 한바탕 웃으시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연극으로 꾸민다면 얘들아 다녀왔느냐 이게 아니라 갔다 왔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교회 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인상 쓰고 그 계획이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냥 박수 치는 게 교회예요. 수련회 가려고 와, 수련회 개가 온대? 수련회 권사님들이 밥 해준대. 우와! 그 기쁨으로 권사님 우리 수련회에 와서 밥을 해주신다면서요. 정말 은혜입니다. 권사님 참 예쁩니다. 그 권사님 해주신 그 제육볶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육볶음도 있지만 오징어 볶음도 맛있을 것 같아요. 주문 이렇게 메뉴를 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식도 생각하고 계실 테죠. 너무 좋아. 그럼요. 그리고 먹을 때도 기쁨으로 먹으면 이런 게 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쁨은 첫 번째 감사와 연결된 기쁨이에요. 감사. 참 놀라운 것은 감사할 때 기쁨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쨌든 이 감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 찾기를 해보세요. 감사 찾기. 불평 찾기가 아니라 감사 찾기. 이 네 글자.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죠? 그냥 지금 이게 들려서 감사합니다. 시죠? 아이고, 우리 교회 이렇게 이 스피커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죠? 오늘 갈 때 이 스피커 한번 만지고 가세요. 이렇게. 이 스피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추워서 감사합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이 지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차 타고 오신 분들은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좁아,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 찾기. 아이들이 막 그 말 안 들으면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있으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일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프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데려가지 않고 아프지만 그건 인생의 이 땅에서 기회를 주신 거. 이게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감사하나이다 라는 이 감사라는 이 예수님의 감사가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저는 언젠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너 그것밖에 못해? 너 그것도 안 돼? 그게 아니라 제가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부산, 목포 이런 데 가서 집회하고 또 다음 날 일을 해야 되니까 청년들과 함께 젊은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올 때에 잠을 어디 잘 수가 없어서 승합차 안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자고, 이렇게 또 밥은 그냥 휴게소에서 먹는 동 마는 동 또 올라오고, 다음날 직장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올라오고 하는데 뭐 편한 잠은 아니죠, 그죠? 뭐 춥기도 하고 비는 막 내리면 이게 그 차가 또 빨리 못 가고,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고맙다.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너의 시간과 열정을 쓰고 있네. 고맙다. 주님이 저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맙다.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그 승합차 안에서 한 12명 타는 12명이 꽉 차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 다리도 어떻게 뻗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고맙다. 그런 저를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고마워, 땡큐 이렇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게 저를 바라본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제가 완전하지 않았어요. 부족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하고 딱 붙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쁨은 감사와 통해요. 슬픔은 불평과 통해요. 불평하면, 만족하지 않으면 슬픈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슬퍼지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기뻤는데, 예전에는 감사했는데, 예전에는 고마웠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좋았는데 어느 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슬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슬퍼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언젠가는 그 사람만 보면 좋았어요. 그 사람 보면 기뻤어요. 그 사람만 보면 막 별도 따다 주고 싶었어요. 막 그냥 거짓말도 해요. 좋은 거짓말. 별도 따다 줄게. 못 따다 주면서 물에 손 하나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을게.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냥 그가 웃어주면 기뻤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짜장면을 막 얼굴에 묻히면서 먹어도 와 터프하고 멋있어. 어느 날 왜 지저분해? 이게 불편. 그럼 슬퍼지는 거예요. 왜 만났을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뭘 해도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쁨. 그런데 어느 날 왜 일찍 믿었을까? 왜 이렇게 일찍 믿어서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이러면 슬퍼지는 거예요. 불평은 슬픔으로, 감사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감사 찾기. 감사 찾기.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70명의 전도들을 파송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요.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천국 비밀을 이렇게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야 너희들과 그 다른 스승의 제자를 비교해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감사. 하나님께 땡큐. 그래서 살면서 밥 한 끼를 먹어도 감사합니다. 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찬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물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감사와 통한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오늘 읽은 성경을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나타내셨나이다. 무엇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셨다. 나타냈다는 건 뭐냐면 있긴 있는데, 반드시 있는데 잘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었다. 이게 나타냈다. 계시하다는 말, 계시하다.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 안에 이렇게 수건이 이렇게 있으면 제 안에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수건이 있죠, 그죠? 반드시 있죠. 있는데 안 보이죠. 근데 있는데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나타내다. 이게 리빌레이션, 계시라는 말이 어려운 말, 계시. 계시는 있는데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은 있는데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계시록 보여주는 건 사탄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무섭다. 이건 잘못 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예수님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 눈이 아주 불꽃 같고, 그다음에 얼굴이 빛나고, 머리에 이 털의 희가 양털같이 희고, 그리고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물소리 같고,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사탄들을 물리치고 마지막 이 사탄과 그 귀신들과 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가운데 사람들과 새 땅을 여시는 분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70명을 파송하면서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너희가 가서 천국을 보여주라. 천국을 전파하라. 반드시 천국이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느라고 천국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천국을 알려주라. 그 7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귀신에 붙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귀신을 내쫓아라. 70명이 돌아왔는데 보고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오면 주님 우리가 갔는데 귀신이 나가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좋아하셨어요. 너희가 나타내었구나. 천국을 나타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 읽은 성경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계획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지 않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보여줄 것을 제자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야, 나타냈구나. 예수님의 기쁨은 제자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가 나오는데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찾았어요. 그 찾았더니 정말 기뻐요. 또 어떤 기쁨? 양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양을 막 어깨에 메고 오는 기쁨.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이거 신학교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써라.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죠. 그 본문에서 가장 슬픈 존재는 살진 송아지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공통된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세 번이나 반복돼요. 세 번째 이야기는 아버지가 말합니다. 잔치를 열자.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우리 잔치를 열자.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천국을 모르던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길 한복판에서 70명의 복을 들으면서 와, 너희가 천국을 나타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구나. 주님의, 여러분, 이 기쁨이 교회 기쁨이에요. 교회 기쁨 가운데 첫 번째 감사의 기쁨, 두 번째는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믿지 않던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내지고 구원의 비밀이 나타내지고 영생의 비밀이 나타내지고 십자가의 비밀이 나타내져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인데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이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전도의 기쁨, 구원의 기쁨. 교회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식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은 축제예요. 축제. 믿지 않던 사람이 믿고 구원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얼마나 귀한 예식입니까? 그 세례식은 축제예요. 막 마음껏 박수치고 그리고 축하하고 선물 주고 꽃도 주고 기뻐하고 정말 자동차 한 대 사줄 정도로 기뻐하는 게 세례식. 돈만 있으면 세례받는 부모님 계시면 집 한 채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세례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뭘 주세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 그게 기쁨이에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 기쁨. 첫 번째는 이 교회에 오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두 번째는 이 구원의 역사. 정말 기쁨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먼저 전도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돼. 그러면 자기가 놀라요. 전도한 사람이. 제가 사역일이 있죠. 이렇게 전도책자죠. CC 출신인데 한국 대학생 선교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고 아이들과 함께 그 전도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전하니까 앞에 사람이 예수 믿을게 하니까 누가 놀랬냐면 전도사서 정말 믿는다고요? 정말 믿는다고요? 이 기쁨, 그 선교가 있는 곳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전도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가며 저는 선포합니다. 이 수원 온 사랑 교회 안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 그 사건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정말 잔치를 벌이며 좋아하는 것 같은 기쁨이 충만하길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이 감사,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내지는 이 기쁨, 이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까? 주님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나에게 다운로드 될까? 그 비밀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오늘 성경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게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성령님 내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 시선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을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불평거리를 보기 전에 감사의 거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이 지성과 감성도 붙잡아 주세요. 슬픈 감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기쁨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내 의지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해야지. 그러면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성령이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예요. 기도할 때,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거리를 보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주님 기쁨 내 기쁨. 첫 번째는 감사 찾기, 두 번째는 주님 기쁨 내 기쁨, 이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한 군데 보면 히브리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9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즐거움의 기름, 그러니까 oil of joy, 기쁨의 기름을 주님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였다. excellent, 뛰어나게 했다. 아주 뛰어나게 했다. 즐거움의 기름, 성령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었더니 주님께서 모든 인간보다 뛰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떤 모임, 어떤 집회, 어떤 단체보다 교회가 뛰어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기름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한 역사. 크리스찬의 뛰어남은 다른 거 없어요. 실력? 좋을 수도 있고 좋길 바랍니다. 실력.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인생 가운데 그 자기 하는 일 실력.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저는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사람들 참 많이 봤는데 다 기쁨이 있어요. 노량진 시장에서 장어를 이렇게 차에서 수족관으로 옮기는 사람 표정이 나왔는데, 장어 미끄럽잖아요. 먹을 때 기쁘지 뭐 이렇게 장어 그 살아있는 거 미끌미끌한 거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미끌미끌한 장어를 탁 잡더니 9m 거리에 탁 던지니까 이 장어가 막 꿈틀거리다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생활의 달인이에요. 9m 거리에 살아있는 장어를 던져서 수족관에 정확히 넣는. 근데 이 사람이 표정을 봤어요. 장어. 이게 아니라 장어.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뛰어남은 즐거움의 기름, 성령의 기름, 기쁨의 기름이 예수님께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뛰어남은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근데 그 영성의 비밀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요. 성령은 어떻게 충만할 수 있을까? 충만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귀신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귀신이 옵니다. 애들 장난 삼아, 뭐 분신 삼아, 귀신 이런 거, 이 위험해, 굉장히 위험해요. 초혼.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될 것은 자꾸 뭐 귀신이요, 귀신 얘기하면 정말 귀신이 나를 부르네 이렇게. 그 애들이 막 분신사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부르면 성령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세요. 근데 성령님 내 마음에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신 성령께서 떠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오. 어노인팅 사건.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 가운데, 의지 가운데, 감성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나도 모르는 내가 왜 이렇게 자기들이 좀 이상하게 여기게 돼. 아니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하지? 어떻게 내가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감사하고 있지? 아니 내가 뭘 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내가 막 기쁘지?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지? 이게 은혜.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나갔는데 집 앞에 뭐가 이렇게 만나는 히브리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만나.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면 고상한 말 같지만 우리 말로 번역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 사쿠도 이게 뭐고? 뭐 전라도 이게 뭐단가? 어찌된 일이냐? 이게 우짠 일이냐? 이게 뭐야? 이게 충청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그게 만나요. 그게 은혜. 4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가 살 때에 이게 어쩐 일이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지? 짜증내고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내가 기쁨이랄 수 있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 성격. 여러분 성격 따지지 마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줘서 뛰어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역사하시면 진정 뛰어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기뻐함이라고 감동을 주는 거죠. 막 정말 허드렛 일인데 기뻐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는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맡겨줬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비단 교회만이 아니에요.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위치를 줬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최선다는 거예요. 너 복사해. 너의 이름 복사. 이까지 복사 아니라 복사.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이걸 일을 맡긴 정말 복사해서 종이를 탁 던지면 착착착 페이지 새로 맞출 정도로 이게 크리스찬의 뛰어남이에요. 크리스찬 뛰어남. 오늘도 지겹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나? 이게 아니라 나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일찍 나가서 학생들의 책상을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김영순 이 아이의 부모님도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 다 하고 기쁨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이 임할 때 그게 뛰어남이에요. 그게 엑셀런시. 여러분 크리스찬이 정말 잘 사는 것은 어떤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은 뛰어남인 것은 다른 거예요. 그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기쁨이에요. 즐거움. 어떤 일이라도 오늘 집에 가서 밥 하시는 분들은 또 밥이니가 아니라 즐거움. 나의 죄를 씻기는 하면서 쌀수 있어요.
뛰어남이에요. 뛰어난 엄마는 뭐 고상하게 뭐 그게 아니라 얘들아 밥 먹으러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것이 기쁨. 이게 깊은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 한복판에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기뻐하고 성령의 역사로 기뻐할 수 있다 선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기쁨이 당신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할지어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교회 가운데 임할지어다. 마지막, 슬픔은 몰아낸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임하면 슬픔이 물러가요. 이 물잔에 오렌지 주스가 많이 가득 차면 물이 물러가는 것처럼, 여기 찌꺼기에 있다가 물이 차면 찌꺼기가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하면 슬픔이 물러가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당신의 영혼 가운데 이게 뭐고? 라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히 임함으로 어려운 형편, 슬픔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게 교회요. 그것이 이 모습이 성도요. 이 모습이 영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은 조용해지 새벽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새벽에도 기뻐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도 희죽희죽 웃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